찬송가 500장입니다. 5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생육에 대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오늘은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대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우리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을 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대에 알고서 시몬의 동무자이라고 요한으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는 내가 사랑하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제자는 앞으로 12제자 가운데 주축이 되는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들이 밤새도록 일을 하다가 이제 날이 밝자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내리다 보니까 고기는 안 잡히고 아마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물에 이런 것을 떼어내고 또 씻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배에 오르셨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배를 빌려준 베드로에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 상황이 이 모습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정확한 모습은 아니죠.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았던 아주 어부로 치면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낚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들은 밤새도록 일을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지쳐있는 상태예요. 일이라는 것이 잘 되면은 힘들어도 별로 지치지 않은데 일이 잘 안 되면 굉장히 지치기 마련입니다. 고기가 참 많이 아꼈으면은 기분도 좋고 좀 덜 했겠지만 아무것도 안 잡힌 상태에서는 그 피로감이 아마 더 심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 다음 날을 기약하기 위해서 그물을 지금 씻고 있습니다. 다시 그물을 내리면 또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깊은 곳에 가라. 낚시하고 그물은 좀 달리 그물이라는 것은 던지면 이렇게 내려가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물이 내려오면 밑으로 그냥 다 도망가 버려요. 얕은 데서는 금방 그물이 땅에 닿기 때문에 물고기를 금방 잡을 수 있지만 도망 못 가게 할 수 있지만, 깊은 곳은 그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밑으로 다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가까운 데서 베드로는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마도 콧방귀도 안 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소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말은 반드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베드로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다면 다른 핑계를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제가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은 확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기로 다짐합니다. 이것은 물고기를 꼭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갚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설령 고기를 잡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 원망할 그런 마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믿지는 않지만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종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 하면 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더군다나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연히 교회 다니게 되었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연히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면에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순종은 내 믿음에 관계없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것이 좀 더 명확해질 때가 있어요. 자녀가 어릴 때에는 능력이 있는 자녀가 더 좋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공부도 잘하고요. 또 더 씩씩하고 똑부러진 그런 아이들이 좋아 보였는데 자녀가 크면 클수록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더 사랑스럽다는 얘기죠. 자녀가 커서 용돈을 많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좋겠습니까? 둘 다 좋죠, 둘 다. 용돈도 많이 주고 순종도 하고. 그런데 부모의 말씀에 예하고 이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순종하는 자녀가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예하는 것이 부모의 말이 모두 옳아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에는 부모의 말씀이 불합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구시대적인 옛날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순종이 뭐 불가능한 것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 엄청 어렵고 괴롭고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힘들어서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불편하고 귀찮아서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야, 오늘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주 소위 대박이네, 대박. 그러면 다음날도 예수님 또 오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어떤 사업적인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죄는 어떤 일반적인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죄인 거죠. 평소에는 알지 못하지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를 때 필요한 제자의 자격입니다. 나 잘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말 처절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고 돈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영혼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고 그 형제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저 형제 빠져서 죽어간다.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이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줄을 던지는 거죠. 누가 그 생명줄을 잡으려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줄을 던지는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고 내일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살아왔던 그런 제자들에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의 영광된 그 사명의 동역자로 이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12제자들,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참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저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생명줄을 우리도 하나님, 내가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이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 아침을 허락하셨고 이 새 아침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날들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또한 행여 우리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순종하며 이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며 주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배우며 그들이 정말 믿음을 키워나갈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함의 이유 하나만으로도 평생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유례없는 기나긴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본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평생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애통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모든 마음과 아픔을 주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비록 땅의 것은 모든 것을 잃었으나 욥과 같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허락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새날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